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꿈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꿈을 꿨습니다. 탁자에 앉아가지고 각자 한 명씩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니까 꿈을 꿔도 기도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기도 제목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또 옆에 앉은 친구가 나는 우리 아버지 건강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합심기도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아주 건강해지셔서 오래오래 장수회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 안에 살도록 기도해 줘.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꿈이었지만 내 스스로도 참 내가 대견하다. 꿈속에서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나도 다른 엉뚱한 기도 제목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아니겠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보면서 괜찮은 꿈을 꾸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갓난아기 때 혹은 유아기 때를 거쳐서 청소년기나 혹은 청년기나 혹은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는 단 한 시간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71편은 앞에 누가 썼는지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70편과 연결되는 시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70편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다윗의 고백 혹은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도 다윗이 노년의 때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때라 그러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왕이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왕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왕에게 군대 없겠어요? 또 왕에게 돈이 없겠어요? 왕에게 힘이 없겠어요? 왕에게 의사 없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다윗은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년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서 다윗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윗 생각해 보면 성경에 소년 시절에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의 그 소년 시절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까지 말씀 또 보게 되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모태의 생각이 날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주는 나의 소망이 되셨고 심지어 나는 어렸을 때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또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혹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이고 그리고 엄마의 뱃속 혹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조금 전에 나는 어릴 때부터 혹은 모태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모태에서도 그랬지만 어릴 때도 주님을 의지했지만 내가 늙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꽤 나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도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늙을 때라는 말과 내 힘이 쇠약할 때라는 말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또 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내가 청소년 시절에 권리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내가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도 내 인생의 절정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특별히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고 보니까 내 힘이 쇠약해진 것을 느끼는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해가 다르게 건강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해가 지날수록 내 건강이 변하고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더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가 들수록 혹은 한 살 더 먹을수록이 아니라 한 달이 다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아마도 좀 더 나이 드신 분이 계셨다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이 들어 늙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힘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이 들어 늙어 노인이 되었을 때에 특별히 내 힘이 쇠약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야 이제 뱃속에 아이를 잉태할 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에 또 자녀들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다윗처럼 아니 세상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태어나서뿐만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 뱃속에서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당연히 그 엄마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엄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안에 태아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손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혹은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혹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는
그런 우리의 가문, 자녀 손들 낼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유학에 있든지 혹은 어린 소년의 기에 있든지 청년의 시기에 있든지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빌어본다면 오늘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 힘이 쇠약해졌을 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항상 교훈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죠. 어려서부터라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젊은 날은 얼마나 화려했던가.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노라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노래하고 기도했던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 얘기, 왕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 왕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조금 전에 9절 말씀 보게 되면 늙어서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청년이든지 혹은 중년이든지 혹은 노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힘이 쇠약해졌다 이런 표현도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이런저런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젊은 날에 혹은 청춘의 때에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해주신 것처럼 혹은 더 어렸을 때에 사자나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혹은 때로는 사울의 창끝에서 나를 구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시편 71편을 다윗의 시라고 인정해 본다면 다윗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리고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정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혹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을 때는 백발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그 말씀을 좀 한번 집중해 본다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셨고 아니 어려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의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놀랍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청년의 시기가 아니고 혹은 청소년 혹은 그렇게 어린 나이를 지나서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혹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가 좀 먼저 나와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느니라. 그 말은 뭐겠어요?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았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꽤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두 해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우리가 여러 해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응답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사가랴가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기도,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죠. 기도하는 아버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도,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인 너도 아들 요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과 동시에 부모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부모에게도 기쁨의 존재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간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인 여러분 계시다면 기도하는 아버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계시다면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기쁨의 존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선한 기쁨의 영향력을 나눠주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 혹은 아니 유치부 아이들이 뭘 알겠어, 유초등부 아이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 유치부 아이 정도가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시편 71편 다윗의 시라고 말한다면 다윗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생각해 볼 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조금 전에 사가랴 아버지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아버지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 사가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 세례 요한의 엄마, 어머니 엘리사벳을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엄마가 이제 뱃속에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겠죠. 마리아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누구겠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 그 뒤에 이제 뛰어놀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자,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뛰어놀았다. 물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가 좀 자라면 발로 엄마 입에를 차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발로 나를 차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할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보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대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마가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이 성령 충만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문장을 좀 사용해 보자면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어요. 혹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아버지였고 엄마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물론 부모가 주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부터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나부터 기도하는 엄마 되게 해주시고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아빠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뱃속에 있든지 혹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혹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떠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천대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들 요한이 성령 충만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2절 말씀 계속 볼까요? 42절 이렇게 말하죠. 자, 40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43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볼까요? 44절 말씀 보니까 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좀 전에 뛰놀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뛰놀았어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왜 엄마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을까? 44절 처음에 볼까요? 보라,
네 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여기서 말은 너가 누구겠어요?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뱃속에 태아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뱃속에 있는 것이고,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누가 있어요? 태어나지 않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요한이 저쪽에 엄마 뱃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뛰놀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뻐서 뛰놀 정도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누구 알아보고? 예수님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청년에게도, 혹은 중년에게도, 혹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다윗의 시라고 표현해 본다면, 백발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혹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도 했고 다윗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사무엘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3장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은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고, 사무엘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 3장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비하게 환상으로 본다는 게 사무엘 말씀 3장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는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보는 시간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그렇게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또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1장 말씀에서부터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년 절기 때만 오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막이 있는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역시 사무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늘 예배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 그러면 엄마가 더 유명하긴 하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엄마였잖아요. 또 기도만 하는 엄마 있겠어요? 늘 남편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잖아요. 또 엘리 제사장이 좀 부족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축복의 말을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 밑이 없었던 말씀의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
그리고 그런 아빠 밑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한 자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기로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의 손들이 사무엘같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손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키가 자라고 혹은 몸이 자라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더욱더 은총받고 은혜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고 더욱더 은혜받고 더욱더 은총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꾸 영적으로, 나이는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쇠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키는 이제 다 멈추셨겠지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은혜도, 하나님 앞에 받는 은총도 더욱더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난해보다 올해 26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난해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는 역사 있도록, 혹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은총받는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혹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니까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었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은총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자라가면서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완전해지셨던 분 이야기해보자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 보게 되면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머리 좋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잠언서라든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사야서나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혜가 자라가고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머리 위에 항상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 주시고 지혜가 충만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내 머리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이가 자랄수록 신체도 강건해지고 또 지혜도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날로 더욱 강건해지고 날로 더욱 지혜가 충만해지고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5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를 덧붙이죠. 예수님은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지만 하나님에게도 더욱 사랑 은혜 받으셨지만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받고, 또 4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더욱더 은총받았다, 더욱더 은혜 입었다, 그리고 사랑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52절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혹은 40절 말씀 기도로 받는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혹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또 사무엘처럼 자라가면서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